2023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다룬 영화 The Nativity Story, 위대한 탄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 사는 순박한 처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로마 군인들이 찾아와서 세금을 걷는다는 명목으로 온갖 강제 수탈을 자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일 지정된 세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어린 자녀들을 잡아가거나 가축을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생계가 어려웠던 마리아의 부모님은 세금을 내지 못해 가축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는 사랑하는 딸마저도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 마리아를 그 동네 총각인 요셉과 약혼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요셉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남자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와 부부가 되어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한다니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지요. 그즈음 마리아에게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들에 나가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눈앞에 천사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내가 임신을 할 것이고 아기를 출산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지요. 심지어 아기의 이름까지 미리 지어서 알려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에 마리아는 나는 남자와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반문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약속하지요. 그러면서 너의 사촌 엘리자벳은 나이가 많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그녀 역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도 들려줍니다. 이에 마리아는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게 되지요. 사실 대답은 했지만 천사가 떠난 후 마리아는 고민에 빠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엘리자벳을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오랜만에 만남이었음에도 엘리자벳은 너무나 반갑게 마리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기 뱃속의 아기도 너와 너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기뻐한다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며 축복해 줍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할 줄 알았는데 마리아에게 자기 편이 생긴 겁니다. 이에 마리아는 엘리자벳이 출산할 때까지 그녀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용기를 얻은 마리아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벌써 마리아의 배는 티가 날 정도로 불러있는 상태였습니다. 마리아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기뻐 달려왔던 가족들과 약혼자인 요셉은 몹시 당황합니다. 정숙한 처녀인 줄 알았던 마리아가 임신이라니 용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에게 마리아가 아무리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 것이라며 진실을 말해도 누구 하나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을 거짓말로 지어낸 이야기로 여길 뿐이었지요. 부모님과 약혼자마저 이렇게 못 믿는 상황이니 동네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대로 있다가는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요셉은 마리아가 고발을 당하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관계를 끝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꿈을 통해 천사가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요셉에게도 알게 합니다. 이에 요셉이 마리아의 말을 믿게 되고 동네 사람들의 욕을 먹더라도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어 당신과 아기를 지켜주겠다 약속하게 되지요. 한편 이 시기에 로마 황제는 인구조사를 다시 하라는 명령을 하달합니다. 이에 빌라도 총독은 모든 국민은 자신의 출생지로 돌아가서 인구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구조사에는 히든 미션이 하나 있었는데 예언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왕이 날 수 있으니 그곳으로 귀향하는 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먼 여행을 떠납니다. 바로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는 아내와 함께 광야길을 걷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여정을 통해 마리아는 요셉의 사람됨을 알게 되고 조금씩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로마 군인들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행색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니 군사는 그가 메시아일 리 없다며 요셉을 그냥 보내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마리아는 진통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들이 쉴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여관은 가득 찼고 가정집의 문들은 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마구간이라도 쓰겠느냐 물었고 앞뒤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요셉은 마리아를 끌어안고 곧장 마구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 가장 낮고 초라한 곳에서 태어난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수많은 방문객이 그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제일 먼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마구간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신비한 별의 인도를 따라 그곳까지 이르러 이제 태어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며 왕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왕 중에 왕 되신 그분이 가장 약하고 낮은 사람들을 통하여 가장 보잘것없고 초라한 곳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구간이 얼마나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입니까?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신 데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놀랍게도 성경은 가장 더러운 곳이 마구간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저는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신 게 참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더러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더러운 내 마음속에도 오실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지금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 여관 주인들처럼 빈 방이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세요. 예수님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해 드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장차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 집, 내가 들어갈 방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할 곳이 많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다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신 사람만 거기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교회에 다녔어도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주님이 안 계시면 너희에게 줄 방은 없다라고 말씀하실 거라 이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일평생 교회에 다니고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너희에게 줄 방은 없다 라고 하는 기가 막힌 소리를 듣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12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서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